고백합시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라는 찬송가 가사처럼 여러분 6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씩 피를 가지고 성소 휘장을 들추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며 죄를 가리우고 하나님을 배웠던 그런 자가 대제사장이죠. 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씩 자기 죄를 속하고 백성들을 죄를 속하고 이런 일을 했던 자가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육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직분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오라 하면 모든 것 내려놓고 죽어야 되는 게 인간의 정해진 운명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다 라는 거죠. 영원히.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죠.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으시지만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에 그 죄로 인해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을 말씀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그랬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이 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죠. 부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신 것을 증거하는 사건.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사건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처럼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죄가 사함 받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라는 얘기죠. 이미 신분적으로는 우리는 이미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물론 우리의 육체는 죽게 되어 있지만 육체가 죽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둘째 부활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영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살았으나 죽은 자, 나는 죽었으나 다시 산 자. 그렇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뭐에 대해 죽었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옛사람의 성품이 죽은 자요,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동시에 우리는 신분적으로 부활한 자들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신분적으로 부활한 자들이 됐어. 뿐만 아니라 신분적으로도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살아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들도 신분적으로는 하늘 보좌에 올리운 자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신분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나 아직 already 이미 우리는 신분적으로 부활했고 신분적으로 하늘에 올리운 자가 되었다라고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난 옛, 아직은 온전한 모습이 아니다. 온전한 모습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온전한 모습으로 그야말로 육체도 부활하고 저 하늘에 올라가 있는 우리의 영혼도 정말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6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에 대하여서 한 인물을 이렇게 등장을 시키는데 그 한 인물이 누구냐?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가를 표현하면서 그러나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보다 더
높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는 멜기세덱이 어떤 존재인가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멜기세덱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살렘 왕이다라고 말합니다.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날 지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옛날 예루살렘의 왕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살렘이라는 말은 샬롬에서 온 단어거든요. 샬롬은 평안하다, 평강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었다는 얘기죠. 또한 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어때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창세기 14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떻습니까? 그 지역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5 왕들과 4 왕들의 연합군들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에 저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즉 조카 롯을 포함한 그 5 왕들의 연합군이 패배를 하게 되면서 조카 롯도 끌려가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을 데리고 가서 다 빼앗겼던 것을 다 되찾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되찾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요? 멜기세덱을 만나죠. 그 멜기세덱을 만났더니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되찾은 소유물 가운데 10분의 1, 우리 말하면 11조를 드렸다는 얘기죠. 11조를 드렸더니 멜기세덱은 그 아브라함을 어땠어요? 축복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왕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그런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빈 자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여러분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얘기는 당신은 나보다 높으신 왕이 되십니다 라는 그런 표현,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 고백을 듣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어요. 보통 축복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그 설날, 예전에 설날 되면 세배를 하잖아요. 세배를 하면 어르신들이 뭘 해요? 덕담을 주시죠. 덕담. 그래서 세배를 하면 어르신들이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세배한 사람들에게 덕담을 주시지 않습니까? 덕담을 주신다는 얘기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향한 일종의 축복이죠. 세배를 딱 해놓고 자식들이 먼저 아버지를 향하여, 어머니를 향하여, 어른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면 버릇없는 거예요. 어른들의 말씀을 다 듣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이렇게 예를 갖춰서 반응을 보이는 것이 그게 예인데, 세배를 했는데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덕담을 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먼저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예의죠. 그런 것처럼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림으로 당신은 나보다 높으신 분입니다 라는 걸 표현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은 2절 하반절에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의의 왕. 여러분 멜기세덱이라는 말은요 2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멜렉이라는 말은 멜렉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멜렉. 그 다음에 차데크라는 단어는 의롭다, 공의롭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은 왕인데 어떤 왕? 차데크 왕, 멜렉 차데크. 그래서 멜렉 차닥이라는 말은 이 멜기세덱은 멜렉과 차데크라는 단어가 합쳐진 그런 단어로서 차데크 자체가 의, 공의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멜렉이 왕이니까 차데크의 왕, 즉 의로운 왕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비멜렉을 의의 왕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또한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예루살렘의 왕이다. 곧 평강의 왕이요. 살렘이라는 말 자체가 평강, 평화 이런 뜻인가 평강 왕이요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에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존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비멜렉이 그럼 하나님이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자,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아비멜렉이라는 자가 뜬금없이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더니 잠깐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뿅 하고 사라져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 죽었다는 기록도 없어. 이 아비멜렉에 대한 기록이 또 어디 나오냐면 시편 110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4장에 나왔다가 뿅 사라지고 시편 110편에 나오게 되는데, 시편 110편 한번 볼까요? 시편 110편은 메시아시라고 그래요. 메시아신데 시편 110편을 가보면 110편에 886페이지 구약성경 886페이지 보면 시편 110편에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이 시를 우리가 보통 메시아 시라고 말합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메시아에 대한 시인데 시편 110편에 보니까, 자,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4절 말씀에 멜기세덱이 등장을 해요.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기서 너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영원한 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표가 멜기세덱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보면 3절 말씀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까 우리 읽어본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즉 성경에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지만 이 사람의 죽음과 이 사람의 족보에 대한 얘기가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멜기세덱이 그러면 하나님이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사람이 족보가 없이 시작도 끝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 예수님이 그러하셨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그로 말미암아서 뭐다? 시작도 끝도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먼저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1절부터 3절까지는 멜기세덱이 어떤 존재인가? 근데 그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예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4절부터 우리가 마지막 10절까지 읽어본 그 내용은 이 예수님의 어떤 예표였던 멜기세덱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그야말로 제사장 직무를 담당했던 레위. 여러분, 성경의 레위 지파를 통해, 제사장은 어느 지파를 통해 와요? 레위 지파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 가운데 레위 지파를 통해서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통해서 아론의 자손이 아니라 야곱의 자손 가운데 레위 지파를 통해서 누가 가요? 제사장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론도 누구예요? 대제사장으로 쓰임 받았는데 레위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로 온 사람 가운데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멜기세덱은 어느 지파인가가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지파가 나타났어. 예수님도 어느 지파로 와요? 예수님도 유다 지파로 오잖아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죠. 자, 4절 말씀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에서 10분의 1, 11조를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에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났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잖아요. 그럼 레이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잖아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니까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그 레이가, 그렇죠?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이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자기 땅을 분배받지 못하잖아요. 땅을 분배받지 못하기 때문에 12지파가 흩어져서 자기 땅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그곳에서 떴습니까? 6개의 도피성과 6군데의 도피성과 그리고 12지파가 각 지파에서 성읍들을 내어놓게 되죠. 그래서 48성읍에서 레이인들은 흩어져 살게 되죠. 그래서 땅을 상속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땅이 있어야 먹고 살 텐데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12지파가 어때요? 각 지파들별로 11조를 들여서 레이인들을 먹여 살리게 되죠. 그래서 그 레이 지파들은, 그야말로 제사장들은, 레이 지파 가운데 제사장들은 특별하게 11조를 받아서 살도록 되어져 있는 존재가 이 제사장들이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어떤 그 땅이 없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이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여러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았고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레이 지파는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오잖아요. 그러니까 레이 자손이 있기 전부터 멜기세덱이 있었고, 레이 지파가 있기 전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11조를 받았다.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레이의 후손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이미 그 전부터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한 자였다는 얘기니까 이것은 레이 지파에 속하지 않는 존재잖아요. 멜기세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복을 빌어 주었는데 7절, 논란의 여지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그렇죠. 축복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런데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으나,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아, 레이 자손들이 그 나머지 12지파로부터 11조를 받아서 살았어. 근데 레이 자손도 결국은 죽었잖아요. 죽었으나 저기서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즉 산다고 증거를 받은 자가 누구예요? 아까 우리가 시편 110편 4절에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 멜기세덱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여기서는 산다고 증거를 받은 자는 멜기세덱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11조를 받았다. 그리고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다. 그러면서 9절에 10분의 1을 받은 레이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레이 지파가 왔고 그 레이 자손들을 나머지 12지파가 먹여 살리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런 것처럼 10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이는 이미 자기 조상이 허리에 있었다. 레이는 태어나지도 않았어. 그러면 멜기세덱이 높냐, 레이 자손이 높냐, 레이 자손의 제사장이 높냐, 이걸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은 그런 레이 지파보다 높다. 근데 그 멜기세덱의 반차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처럼 그 누구보다도 높으신 분으로서 영원히 계신 분이다. 그리고 그 영원히 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하고 계신다. 따라서 오늘도 살아계신 그 주님과 뭐하라? 동행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때요? 다시 사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이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대통령과 함께 다니는 비서실장들, 강요들, 그 사람들은 높은 자들 아니겠어요? 대통령과 함께 다닌다는 이유로 높아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니까 우리가 또 높임을 받은 자고
높은 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처럼 한 날 우리가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주인공들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왕과 동행하는 자다라는 자부심으로 오늘 한 날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